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앞서 먼저 주님 앞에 위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에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세움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움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잡다한 생각을 끊어내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 앞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어린아이 같은 주님,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번 더 어린아이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이번에 우리 힘찬 박수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님과 우리 걸어 마지막 한 걸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만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한 번 더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그치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넘을 것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 그분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영원히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사랑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을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다해 예수로.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주께서 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나의 삶은 예수의 것입니다.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우리 마지막으로 소망을 담아 전심을 담아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주님 이제는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고백합니다.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내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잘못들과 오늘의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힘입어 그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배의 사이로 오늘 그 발걸음 그까지도 주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과 그 죄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만 소망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주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 주님께 올려주기 원합니다.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소망 없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세움 청년부 모두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어려운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육신의 아픔과 내면의 아픔 속에서 많은 문제로 절망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아픔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다른 이들과 나를 탓하며 상처에 머물렀던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머물며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 각자의 삶의 어려움 앞에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되게 하여 주세요. 올해 함께하는 리더들과 샘턴 모두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주를 닮아가고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능히 일하심을 경험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상황에 서로 돌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에 힘입어 나보다 더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낮은 자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의 크신 은혜에 넘쳐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이와 선포하는 이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자니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자니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송축하지어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0% 인원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에서는 저희가 100명에서 110명 정도 본당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다른 공간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2층, 3층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청년들이 편하게 좀 참여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QR 체크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최대한 예배에 나오는 청년들 위주로 많이 보냈고, 혹시 이제 오랜만에 와서 QR 코드가 좀 없다 하면은 번호가 이제 바뀌었거나 혹은 이제 그 상황들이 좀 바뀌는 청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이제 멈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QR을 못 받아서 체크를 못 하신 청년들은 꼭 체크를 해주시고 가시고, 또 센터원들 중에 못 받은 청년들이 있으면 센터장들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지금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나중에 오셔도 그때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이제 한 가지 안 건데, 제가 월요일날 거의 일괄적으로 보냈는데 열어보지 않으면 또 이렇게 열리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번호를 처음 보신 분들이 이제 스팸인 줄 알고 이제 안 받다가 이제 교회 와서 열려고 하니까 안 열린 청년들도 있는데, 그런 청년들까지 오늘 꼭 센터장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다시 재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QR 체크를 하는 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방역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막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올가매고 막 여러분들이 출석을 잘했나 막 체크해가지고 몇 번 이상 떨어지면은 뭐 제적시키고 이런 용도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QR로 뭐 다른 데 가서 체크할 수 없습니다. 이 QR 코드는 교회에 있는 교적부하고만 연관돼 있어서 교회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신상이 어디로 나간다거나
여러분들의 뭐 다른 정보들을 저희가 어디에 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요청해 주시고, 또 혹시 못 받은 청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급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신청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장학금 신청들 잘 그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리고 추천서 양식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천하시는 분이 그 청년부는 청년부 그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 개론이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터장들에게 제가 구약 개론 듣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신청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첫 주에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가르치니까 또 우리 청년들이 격려해주며 함께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그래도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8명 우리 청년들이 시작하는데, 또 양육 훈련 받는 우리 청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에는 41기, 42기 청년들이 많이 신청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새내기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생각나시면 선배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샘터 모임은 저희가 어떤 끝나고 지난주 해보니까 이렇게 줌을 열어놓고 그 시간에 들어가서 하자고 하는 게 조금은 무리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샘터장들 재량껏 진행하는 것으로 바꿨으니까 뭐 오늘 안에 진행하시든 아니면 뭐 바로 진행하시든, 아니면 우리는 주중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샘터들은 주중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유념할 건 주중에 하자고 하고 그 주중에 약속을 잡아서 샘터 모임 안 나오시면 나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약속을 만약에 주중에 잡았으면 그 약속을 먼저 픽스해 두시고 시간을 조정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뭐 편하게 오늘은 뭐 또래끼리 좀 밥 먹고 저녁에 모이고 싶습니다 하면 이제 샘터끼리 이제 조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에서 공통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줌을 열진 않으니까 샘터장들 재량껏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터장들이 뭐 다양한 플랫폼을 쓸 수 있으니까, 또 코로나의 이득 중에 하나는 많은 청년들이 IT에 굉장히 능숙해졌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들 또 꼭 만나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룻기를 필사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사랑할 것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시야가 늘 주님께 고정되어져 있을 때 이 세상을 딛고 일어나 주님의 복된 제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어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치료하시며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선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눈으로라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넌 누굴 닮았니?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도겸이를 이제 한 번쯤은 다 봤던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도겸이가 참 목사님을 닮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 도겸이를 보면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도겸이가 하는 행동이 제가 어렸을 때 하는 행동이랑 비슷해서 사실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를 본 청년들은 사모님도 참 많이 닮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섞인 것 같고 도겸이가 이렇게 특별히 웃는 모습이 저희 아내랑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몇몇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아내 어렸을 때 사진을 본 청년들이 하는 얘기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사모님입니다라고 어렸을 때 저희 아내의 사진과 도겸이가 지금 너무 닮았다라는 것으로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와 아내에게 주신 아들이니까 닮은 건 맞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누군가를 볼 때 누구를 닮았냐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알던 권사님, 집사님을 이렇게 매칭해 보면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딸인지를 대충은 감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와 제 아내를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되게 두 분이 닮으셨어요. 외모가 닮았고 말투도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사실 연애 시작하기 전에 저와 아내가 이제 2013년에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 전혀 닮지 않았다라고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근데 연애하고 교제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왜 이렇게 닮았을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깨달은 말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닮는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제가 아내를 닮고 아내가 저를 닮는 게 이게 사랑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그렇게 비슷해져 가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살면서 아내하고 지내다 보니까 더 많이 닮아가는 건 외형이 아니라 그 내면이 더 많이 닮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알겠지만 잘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입맛입니다. 입맛. 누군가는 짠 걸 좋아하고 싱거운 걸 좋아하고 매운 걸 좋아하면 안 매운 걸 좋아하고 이런 입맛인데, 제가 참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적절히 매운 걸 먹었습니다. 뭐 완전 매운 불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닭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캡사이신 들어간 무언가를 먹진 못해도 그래도 보통 매운맛, 이렇게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 있으면 보통 맛은 먹을 수 있었는데, 아내는 아주 순한 맛만 먹다 보니까 뭐 신전 떡볶이의 아주 순한 맛도 매워해서 계속 그런 걸 먹다 보니 제가 어느 순간 청년들이 보통 맛을 사오면 제가 이렇게 매워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는 그룹바 목사님께서 인도 커리를 해다 주셨는데 커리가 매운 거예요. 근데 매운 걸 느낀 게 저랑 중등부 전도사님은 좀 맵다라고 느끼고 나머지는 뭐 그냥 맛있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부부가 닮아가고 서로 사랑해 가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구나라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서로 공유할수록 입맛뿐만 아니라 시야도 비슷해집니다. 예전에는 여행을 추구하는 방식도 다르고 쉼을 하는 방식도 달랐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바라보는 관점들을 조율하다 보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같은 것에서 같은 쉼을 누리고 같은 것에서 같은 은혜를 누리고 같이 바라보며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자녀나 어떤 사랑하는 연인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닮았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제일 큰 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을 텐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가보면 그 억양이 신기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라도 광주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서울말을 참 잘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서울말은 아닌데 저한테 막 보면서 저한테 서울말 잘하는 뭐 잘생긴 전도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역자들 중에서 중등부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한 10마디 이상을 하게 되면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 설교를 들어보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끝마다 약간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되게 친근감도 가고 예전에 전라도에서 사역했던 일들도 기억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경상도 친구 혹은 자매들 혹은 형제들 보면은 이 말 자체가 거의 사투리를 떼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억양을 고치지 않고서는 거진다가 그런 닮아 있는 모습을 경험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뭐 예린 자매도 그렇고 뭐 세연 형제도 그렇고 뭐 진현 형제도 그렇고 이제 유학 갔다가 또 선교 갔다가 이제 들어온 청년들을 보면 제 주변에서도 뭐 유학 갔다가 뭐 선교 간 청년들의 특징이 한국인으로서 이제 모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과 이제 속이 사실 실제적으로 한국인과 100% 같다라고 말하기 힘든 정서적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뭐 이 사람들을 조심해라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조금 익숙한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세연 형제가 자신을 얘기할 때 자신은 인도 사람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지만 제가 세연 형제를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은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청년들이 대부분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거나 외국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인인데 한국인 같지 않다. 그리고 외국인인데 외국인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문화적 이 차이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외국에 오래 살다 들어온 이 청년들이 한국의 이 계급 사회라든지 아니면 이 눈치 보는 문화에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뭔가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고 그것이 마치 정답이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세상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그것들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사회에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 오히려 만나기 어려워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그 사회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는 암묵적이든 공적이든 약속된 공동체라는 거죠. 그 사회의 법규, 보이는 법규든 보이지 않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규 안에 나타난 문화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지켜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싱어게인이라는 그 요즘 뜨고 있는 요즘 떴나요? 아니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다른 게 그런 게 아니라 이승기가 나왔는데 바지가 통이 되게 넓은 걸 입고 나온 거예요. 혹시 보신 분 알겠지만 그래서 되게 통이 넓은 걸 입고 왔다 했는데 거기 이제 패널로 앉아 있는 그 슈퍼주니어 그 규현인가가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요즘 그 바지 유행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유행입니다 하니까 저도 그 바지 입으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우리가 또 유행에 민감한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아마 그 통 넓은 바지를 지금 입은 청년들은 별로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땐 내년쯤 되면 형제들 바지의 통이 다 넓어지지 않을까, 암묵적으로 그냥 그게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가 이렇게 누가 이거 입어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냥 다 입으니까 그렇게 입어 간다라는 거죠. 10년 전에 연예인 사진을 보면 되게 흑역사 같은 패션 테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누가 입어서가 아니라 그냥 다 입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 보니 그런 사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사회와 문화와 어떤 언어의 모든 것들은 사실 닮아 있고 닮아가고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닮았다라는 것은 어떤 이런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고방식도 뜻합니다.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은 왠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은 왠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더 세분화로 들어가면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학군이라고 얘기하는 이 열기가 이 공부에 대한 열기가 있는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의 생각이 다르고요. 조금 낮은 목동에 있는 학생들의 생각이 다르고요. 제가 일산에 있었는데 일산에 있는 학생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성남에 있는 학생들도 생각이 다르더라는 거죠. 각각의 지역마다 그냥 그 사회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에 있어서 서로 닮아져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되게 이상한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닮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서로 닮아 있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과 우리 생각을 규명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도겸이를 낳기 전에 아내랑 같이 읽은 책 한 권 있었는데 그 책 이름이 성경을 먹이는 엄마라는 책입니다. 혹시 자매들 중에 그냥 한번 이렇게 좀 감성을 좀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꼭 추천해 드리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꼭 제가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최에스터 사모님은 목회자 가정에서 이제 사모로 지내시는데 그 가정이 입양을 했어요. 아들이 있고 딸을 입양을 했는데 그 딸 아이를 키우면서 그 딸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엄마, 왜 나는 엄마랑 닮지 않았어? 아빠, 나는 왜 아빠에 닮지 않았어? 왜 나는 혈액형이 다른 거야? 왜 나는 부모님 그리고 오빠랑 닮지 않았어? 라는 말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입양한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으로 입양했고 마음으로 품었는데 그 얘기에 답할 길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아이를 껴안고 밤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눈은 나를 닮지 않았지만 너의 눈빛은 나를 닮겠지. 너의 입은 나를 닮지 않았지만 너의 미소는 나를 닮겠지. 너의 손은 나를 닮지 않았지만 너의 솜씨는 나를 닮겠지. 너의 발은 나를 닮지 않았지만 너의 걸음걸이는 나를 닮겠지. 나의 취향, 나의 분위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을 너는 꼭 닮아 있겠지. 내가 가진 겉사람보다 더욱 진정한 내 속사람을 닮아 있는 내가 나의 진짜 딸인 거야. 내가 정말 내 딸인 거야.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이렇게 울컥하고 지금도 참 울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형은 닮지 않았습니다. 입양인데 어떻게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눈빛, 미소, 솜씨, 생각, 취향, 분위기, 믿는 것, 선택하는 것, 즐기는 것이 닮는다면 그게 진짜 딸이라고 말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10계명의 중요한 렌즈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의 렌즈로 이 10계명을 봐야 하고 10계명의 1계명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의 렌즈로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1계명은 그래서 강한 부정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강한 명령문도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사랑을 외치는 아버지의 목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정의 핵심이 아닙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의 의도는 조금은 나쁘끄럽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넌 나만 바라봐. 난 너만 사랑해. 넌 내 거야. 너밖에 없어. 넌 내 전부야. 너만 필요해. 라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청년들 보면서 이 말 해볼까요? 하실 수 있겠어요? 조금 그렇죠. 연인들도 사실 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저도 저희 아내한테 이런 말 잘 못했어요. 근데 어색하고 내가 얘를? 나 너 말고 또 있어. 실제로 연애하는 사람들도 너 헤어지면 다른 사람 사귈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데 너만, 너밖에 전부야.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까지 그렇게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할까? 라는 의문이 들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나의 심령에 우리는 반드시 의문부호를 던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넌 내 거야. 난 너만 사랑할 거야. 넌 내 전부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하십니다. 그분은 그냥 애굽에서 쓰러져가는 어떤 민족들 건져내서 섬기게 시킨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예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 표현하고 있는 거지. 야, 잘 지켜라, 똑바로 들어라, 잘못 지키면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 우리를 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즐거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보를 사랑해, 내가 세움 청년부를 사랑해,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해라고 외치고 미친 것처럼 마치
떠벌리고 다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1계명에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건 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만 사랑할 거야. 그러니 너만 사랑하는 나에게 너의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죠. 마치 최에스더 사모님이 입양한 딸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듯 넌 나를 닮지 않았지만 넌 나를 닮을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이 광적인, 정말 가슴 울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계명으로 들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면 됩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핵심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올려놓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에 정말 가슴이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냥 외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혼자 있든 혹은 밤에 기도를 하든 아니면 아침 일어나 큐티를 하든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눈물이 핑 돌 수 있는 그 감정, 그 마음, 그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울림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제 딸도 아닌 어떠한 딸을 향해 말하는 최에스더 사모님의 글을 보면 눈물이 핑 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남의 이야기에도 눈물 돌리는 우리 마음에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해 볼 만한 정말 기준이 된다는 거죠. 주님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사랑한다니까? 사랑한다니까라는 굉장히 귀찮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며 모든 것들을 이겨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그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이 아이러니함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롱디를 했습니다. 장거리 연애죠. 인천과 광주라는 그 당시 때 차로 거리가 약 450km였는데 450km만의 거리를 하다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참 많이 만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신부는 전도사였고 아내는 학생, 그러다가 이제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전도사 그때 사례비가 60만 원이었는데 그 60만 원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아이패드 미니 16기가를 12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선물해 줬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카카오로만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타임을 하려고. 아내는 그 당시 갤럭시 노트, 너무 대놓고 PP를 하는 건 아니죠? 갤럭시 노트를 썼는데 제가 그 아이패드로 해야 이제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선물해 준 거예요. 보려고. 제 재정을 초월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그 당시 때 보통 10시, 11시면 이렇게 잠을 잤는데 아내는 보통 학원 강사를 하면 10시가 끝이고 집에 들어오면 11시, 그리고 오고 가는 시간까지 12시에도 막 집에 들어오니까 그 돌아온 시간 내내 전화를 해서 뭐 12시까지, 1시까지, 뭐 2시까지 전화 통화를 하고 집에 들어서 또 영상 통화하는 것들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훌쩍 지나갔고 아침에 피곤했지만 마음이 늘 기뻤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아버지, 지금은 장인어른이 굉장히 큰 아픔이 있으셨는데 그 질병을 앓으셔서 그때 아내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주일 사역이 끝나고 저녁 9시였어요. 근데 인천에서 광주로 가는 차편이 마지막 버스가 9시 50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자마자 끊고 제가 바로 택시를 타고 광주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밤중에 인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너무 우는 아내를 좀 도닥여줘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아내를 만나고 저는 집으로 또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험난한 일정이 있었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카드로 다 긁고 그 다음에 되겠지라고 무조건 뛰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면 참 아깝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돈을 좀 아껴볼 거리라는 생각이 아니라 참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사랑은 이처럼 강력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머리로 아는 건 뭐냐면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해야 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감정을 들이고 있구나, 의지를 들이고 있구나라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아는 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그냥 사랑인 거지, 사랑을 하면서 내가 선물도 사줘야 되지, 내가 만나야지, 그래 내가 기도해줘야지, 그래 내가 좀 잘해야지라고 하는 건 사실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그걸 이미 초월해서 하고 있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토록 초월적인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사랑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자명해야 됩니다. 그분만 사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향해서 영원토록 사랑하셨으니까 유한한 나의 인생에 영원한 그분을 사랑해 내 인생 전부 걸고 사랑해도 아깝지 않은 거죠. 내 인생의 할부를 수십 년을 끊는다 해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분이 의지로 혹은 감정으로 지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의 전부를 들여 사랑했다면 나도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요만큼 사랑하겠습니다, 요만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전부를 드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태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청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자신들의 감정의 업다운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라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만남 속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말합니다만 우리의 삶이 과연 우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과연 비참할 수 있을까요? 뭐 우울하다 비참하다는 사람들 뭐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여러분들 뭘 갖다 붙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전부를 걸고 있다면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초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애 때 저도 돈이 없었는데 아내랑 통화가 끝나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광주에서 인천 올라가고 있는 순간에도 그냥 아내를 만날 생각에 기쁨이 드는 거죠. 그때도 미래가 불확실했고 지금도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살아가는 이 삶이 행복하다는 거죠. 어떤 지식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의지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 때문에 견뎌내는 거고 사랑으로 인해서 이겨내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할 틈이 없고 비관할 틈이 없고 그냥 이 안에만 있으면 내가 살아낼 수 있겠다라는 힘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알다면 우울하다니 비참하다니 내 인생이 왜 욕꼬라지라니 라는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연애를 못해서 우울하십니까? 직장을 다녀서 직장에서 승진 못해서 우울하십니까? 내 직장은 연봉이 요만큼이어서 우울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불행하고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뭘 느끼고 있는 거냐면 그걸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각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내 소유로 내 지위로 내 안에 만족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는 초월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의 울림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울림이 있는 청년들은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눈 녹듯 녹고 채워지고 만족되게 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가끔 제 대학교 시절 때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대학생 시절 때 정말로 이제 결단하고 살아보려고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 믿음이 없는 친구들 좀 이렇게 손절하고 살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뭐 술자리, 뭐 OT 뭐 이런 데를 가지 않다 보니까 친구가 거의 없이 지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왕따로 지낸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이 대학교 때 많았는데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대학교를 오고 가는 시간이 약 2시간 정도였는데 그 2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오며 가며 말씀 보고 오며 가며 암송하고 오며 가며 성경 보고 그 당시 때 읽었던 성경 말씀들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누군가 같이 다니고 막 끼리끼리 3, 4, 5이 다니는 것보다 제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다니며 기도하고 자연을 느끼고 그리고 음악을 듣고 그 순간에 감사를 느꼈던 게 제 평생의 추억이고 아직도 돌아가려면 그 대학생 시절이 참 그립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때 그 생각 안에서 제 마음을 돌이켜봤을 때 내 마음의 만족과 평안은 사람이거나 혹은 무언가에 대한 나의 인맥이거나 혹은 더 나아가 나의 커리어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구나. 우리가 흔하게 찬양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라는 걸 대학 시절 때 느꼈다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꼭 평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수만 가지 이유들이 무효화됩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의 울림 때문에, 사랑의 진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쌓아 올렸던 불안함과 아픔들은 다 사그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세움 청년들은 모두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아예 헤어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들을 뭐냐면 그냥 사랑에 빠졌네, 그냥 제가 미쳤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에 그냥 허우적대면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은 그래서 그냥 헌신해라, 전도사 되라, 목사 되라, 혹은 여러분들 샘토장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이야말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 되고 만족이 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하루하루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께서 이 사랑의 울림을 경험하고 주님만을 깊이 사랑하는 복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영원토록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신뢰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 사람들은 사랑까지는 어찌어찌 합니다. 한 명이 아니어서 그렇지 사랑은 어찌어찌 다 합니다. 사랑이 변해서 문제이지 사랑 비스무리한 건 다 한다라는 거죠. 사랑의 일순간, 사랑의 대상이 의지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연애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연애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권태기라고 말하는 그 시점 혹은 어느 순간에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덥지가 않은 거죠. 어느 순간 남자친구가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여자친구가 못마땅한 겁니다. 남자친구의 회사가 미덥지 않거나 여자친구의 말투가 뭔가 나를 배려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남자의 능력이 내가 생각했던 이 기준은 돼야 되는데 도달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싫어진다거나 혹은 여자의 집안이 나를 반대하거나 그 여자의 집안의 분위기가 싫어서 그 여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건 그래 오케이 만나는 건 그냥 만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낸다는 거죠. 밥 먹고 만나고 차 마시고 여행 다니고 인스타 올리고 교제하는 건 좋은데 만날수록 의지할 구석이 사라져서 어느 순간 또 다른 사랑을 찾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사람을 바꿔가며 사랑하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그냥 좋아해. 그냥 적당히 좋아해. 결혼은 모르겠고 그냥 좋아할게 라는 표현을 더 선호한 것 아닙니까? 만나서 교제하기보다 각자의 생활을 즐깁니다. 그래서 그냥 연애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 사람보다는 그냥 내 생활이 더 좋고 내 생활 패턴을 더 만족스러워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교제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만남의 시간이나 교제의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것으로 하고 그냥 내 편안한 생활을 즐기는 걸 더 추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은 필히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면서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의지의 대상을 바꾸어 자신을 계속 바꿔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을 바꿀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돈을 사랑한다거나 명예를 사랑한다거나 권위를 사랑한다거나 스펙을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집을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언가 어떤 능력치를 사랑하면서 그것들을 요구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명예와 권력이 추구해야 된다,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사랑할 수 없어라고 계속 우리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계속 멀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결국 사랑이 아니라 의지하는 대상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자 안에 있는 의지할 무언가 있는가, 여자 안에 의지할 무언가가 있는가를 사랑하는 거지 그 남자 자체, 자매 자체, 여자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연애를 대상하고 그 대상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신뢰하는 건 더더욱 어렵다는 걸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너무 똑같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도 사실은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감격을 누립니다. 은혜도 받고 한 주간 살아갈 힘도 갖습니다. 그런데 딱 돌아서면 어떻게 사냐면 의지의 대상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학력,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이겨내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가 의지할 대상을 골라놓고 그걸 주면 믿겠다 아니면 안 믿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죠. 교회 헌신하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교회에 샘터장을 하면 너의 인생이 펴지냐 안 펴지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돈을 주냐 명예를 주냐, 교회에서 너가 그렇게 수고해봐라, 교회는 널 버릴 거다라는 말을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 취급하고 복음을 위해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을 한심하게 여깁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감상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유 찌찌찌 세상 물정도 몰라가지고, 내 물질을 누군가한테 드리고 헌신하고 사주면 주변에서 다 욕해요. 야 너 돈 모아야지, 너 집 사야지, 너 이거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평가받는 게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정들, 여러분들 돈들 쓰면서 그렇게 욕먹는 것들, 그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관할 때 맞아,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맞아 물질을 모아야지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20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20대인데 많은 청년들이 그 말에 혼란을 겪고 그리고 그 말에 돌이키게 됩니다. 왜냐면은 진짜 그럴 것 같거든요. 어른들의 그 말에 정말로 주님 의지하면 망할 것 같거든요. 돈 없으면 결혼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스펙이 없으면 취업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나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 나고자 된 것 같은 느낌이 20대는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여러분 기간에 그런 수많은 소리를 들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물론 저도 세상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내년에 이제 불혹의 나이가 되는데, 물론 이제 만으로 치긴 하지만 제가 내년에 40이 되는 20살부터 약 19년을 살아 보니까요,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바뀌더라고요. 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만 했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낸 사람들을 별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주변이 그랬고, 제가 양육한 청년들이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들 의지의 대상을 바꾸어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허울뿐이고, 결국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더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 사랑을 빌미 삼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더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상입니다. 다른 말로 딱 바꾸면 우상 숭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거 다 우상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믿고 돈 잘 버는 거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의지하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스펙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나 스펙을 의지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스펙, 돈, 명예를 의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쓰실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가져도 하나님이 누르시면 우린 그거 다 종이짝에 불과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믿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환경이나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걸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자라는 것과 똑같이 봤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 있구나, 태양을 쬐는 신이 있구나, 폭풍을 불러일으키는 신이 있구나, 바람을 일으키는 신이 있구나, 두렵다, 잘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건져낸 게 누굽니까? 태양의 신도 비의 신도 폭풍의 신도 다양한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그들을 건져낸 유일한 신은 그들에게 말하시고 그들을 조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건지는 유일한 자였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스펙이냐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방향이 여러분들을 건질 것 같지만, 여러분들 건지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그렇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0세까지니까 70대, 80대, 90대, 1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바라보며 늘 하고 싶고 또 말하고 싶은 건, 주님이 정답이고 주님이 의지의 대상이지 주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꼭 평가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절이 우리가 잘 아는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원문을 살펴봐서 재해석하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걸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너와 내 얼굴 보는 걸 방해하는 모든 신들을 치워버려라. 너와 내 얼굴을 보는 걸 방해하는 모든 신을 치워버려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에 가림막이 있어서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라는 가림막으로 여러분들 표정이나 우리가 악수를 하거나 막 앉거나 더 긴밀히 교제하지 못하는 게 아쉬운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가림막을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눈 감고 하나님 교제하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그냥 눈 감고 만나고 싶으신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냥 나는 너 안 만나도 돼, 그냥 말만 하면 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다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고 싶어요. 내 얼굴 앞에 그 여인의 얼굴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얼굴 앞에 사랑하는 형제 얼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얼굴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가리고 있다는 거죠. 막고 있고 보지 않는 거고 보기 싫은 거고 돌이키는 거고 그 안에 무언가가 있으면 사랑하겠다고 말한다라는 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며 주님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이고 주님 떠나가달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하는 주님을 온전히 보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내가 닮아가는 그 주님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보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님 때문에 바뀌어서 주님의 향기가 나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주님의 섬김이 나타나는 걸 감사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볼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하루하루를 묵묵히 이겨내며 내 눈앞에 주님이 선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겨낼 수 있는 건 그 주님이 나를 실제로 만나실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영보야,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세움 청년아, 내가 너를 눈앞에서 본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아픔과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고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사랑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올인해 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 울림이 나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 삶이 여러분들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계명을 주십니다. 사랑하자, 더 사랑하자, 더 깊이 사랑하자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제 일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 고백하십시오. 제 일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닮아가게 됩니다. 닮아갈 수 있습니다.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10계명, 우리의 10계명, 그리고 우리의 1계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되게 오랜만에 들으면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와서 골랐습니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그리고 후렴 부분에 눈을 들어 주 보네, 계속 본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주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모시기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언덕 주 안에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언덕 주 안에 우리 한번 모두 고백하여 우리 진심을 다해서 이제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언덕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큰 소리로 기도는 못하더라도 우리 가슴에 다 손을 얹고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유일한 분으로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나의 사랑의 전부이고 또한 그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우며 모든 두려움과 아픔에서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나의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우리 자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 앞에서 아버지 무엇이 오른지 언제나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복귀자를 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며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나가는 걸음 안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닮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만을 더 사랑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 오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어 오게 도와주셔서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두지 말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이 사라져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 걸어가는 모든 걸음 앞에 아버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낭망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좌절이 있든지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 우리가 주님을 볼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전쟁에 들어가게 도와주시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셨으니 오늘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거하게 하시사오니 아버지 사랑 안에서 이 능력 안에서 아버지 힘을 다해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복된 자들이 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부르시고 이끄시고 사랑하신다 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귓가에 온전히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우리의 사랑을 드릴까 고민하며 또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이끄시는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반짝 불꽃처럼 살아갔다 사그라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을 보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가려있는 모든 것들이 내 눈앞에 가려지는 죄악들이 내 눈앞에 가려있는 나의 감정들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주님이 날 보시고 나도 주님을 보는 그날을 기대할 때 오늘 하루 담대하게 오늘 하루 주님 사랑한다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움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년들의 삶이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이 이 땅에 역사하실 때 주님의 귀한 통로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칭찬하며 격려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 사랑했노라 고백하며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울림이 있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선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